하 1장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도 열왕기상에서 탁 끊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1장도 말하자면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끝났잖아요. 열왕기상 23장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3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기하 1장이 열왕기상 23장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거기 51절부터 53절을 하고 이렇게 열왕기하 1장 1절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지기도 앞으로 물론 한 절 한 절 소중한 요절 말씀 한 절 한 절도 귀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그 열왕기하 1장 1절 보십시오. 제목이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 둘이 탁 대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하시야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의 대결이 일어난 장이 바로 열왕기하 1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은요, 거기 15절, 15절, 16절만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하시야 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을 한 장만 딱 넘기면 되니까 먼저 보고 계속해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아합왕하고 둘이 연합해가지고 그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올라가서 길앗 라못 얘기를 우리가 다시 차지하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왕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때 아합은 머리 쓰다가 거짓 선지자들 어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시드기야를 비롯한 아주 그냥 아첨만 하고 왕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올라가면 이깁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같은 아주 아닌 이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갖고 이긴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 미가야는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어제 우리 24절 요거는 봐야 되겠죠.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한테 가느냐 항상 내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이런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어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여호와의 그 하늘 보좌에서 회의를 할 적에 꽤는 영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 요래하겠습니다 저래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꿈을 꿨든지 뭐 환상을 봤든지 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봐야지. 아 어젯밤 꿈에 내한테 이상한 뭐 일이 보이더라, 뭐 이적이 보이더라. 거기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아합이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1절, 22장 51절에 보십시오. 어제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갔는데 이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이 열왕기하 1장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합은 이제 이번에 전쟁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시아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이제 드디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2년 왕 노릇하고 죽어버려요. 왜 2년 왕 노릇하고 죽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 아시아는 여호와 앞에 5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아버지 길 아합왕이죠. 그 어머니 길 이세벨이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바알 섬기고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더라. 그 아버지 아합이 그래 했듯이 이 아시아 왕도 그런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를 가지고 열왕기하 1장 1절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건요, 갑자기 모압이 왜 나오지 싶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집을 몰락시키는 하나의 이게 증거가 됩니다. 주변에 그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화친을 했던 자들이 슬슬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아시아가 아합의 왕인데, 아합 왕의 아들인데 2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 원인이 2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가 그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이 아시아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엉뚱한 신에게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예수님 시절에 마태복음 12장 24절 안 찾겠습니다. 그거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용하다. 귀신의 왕이다. 이게 쫙 퍼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은 찾을 줄 모르고, 그죠? 이방의 신 바알세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래 한단 말이죠. 3절은 아주 이게 좀 이렇게 현명한 독자는 이걸 탁 읽으면서 딱 대비를 이렇게 좀 시킬 수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엘리야냐? 엘리야는 사실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했잖아요. 도망다니고 막 이런 우리 기억나죠? 그죠? 그 부분 다시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곧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 2장에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2장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 알려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은혜입니다. 전에 실패가 도망가고 뭐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자기 소리하고 이랬던 것을 그 왕 아시아하고 딱 대결을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장 제목이 엘리야와 아시아 왕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서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방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죽는다고 증거하라 하는 거죠.
그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지금 에그론의 그 잡신 우상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라 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 하라.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3절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 나오고요. 조금 밑으로 그 다음 줄에 딱 보면 사마리아 왕의 사자. 사신이란 말이죠. 사자란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사마리아 왕의 사자. 이 두 개를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돼야지. 사람의 사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딱 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의 사자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이 왜 벌써 왔냐라고 물어보죠. 그게 5절입니다. 너희는 어찌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까 이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6절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3,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네가 어째서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그 사람을 보내느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디다. 이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래 하니까 8절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 게 8절인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왕 아시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금방 알아봐요. 아, 그 사람 엘리야다. 우리가 이 엘리야하고 세례요한하고 같이 딱 보잖아요. 그 말씀의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말씀에 그게 털이 많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이걸 털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이 털이 많다 하는 말은요. 이 엘리야가 몸에 털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 내리되어 있죠. 그 털이 많은 1대 있죠. 조금 내려가면 털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뭐 어떤 사본에 털옷 입은이라고도 되어 있음 이런 그게 아니고 아예 털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엘리야가. 근데 이 말씀은 나중에 세례요한이 또 여러 해갖고 다녀요. 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는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와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메시아 오기 전에 보낸다 하는 말씀이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말라기 4장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면서 4장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곧 예수님의 시대가 신약 시대에 열리기 직전에 말씀하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킬 그 징조로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적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딱 대표적인 것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요한 출생할 것을 예고할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때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즉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말하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아예 정해줍니다. 요한이다.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이 사람이 쭉 얘기하다가 요 부분 보십시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기 말라기 선지하고 딱 한 말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이거 아까 우리 말라기서에서 봤잖아요. 무엇을 할 것이다. 요렇게 아예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미리 딱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온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사람은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가장 결정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아예 뭐 세례요한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요한 세례요한을 보내는데 이렇게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즉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그죠?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요. 지금 우리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를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보낸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 보내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으로 남겼고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변화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한 사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게 한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만난 모세와 엘리야는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그런데 이 아시아 왕, 우리가 지금 살필 아시아 왕,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왕이라 하니까 그거 가가지고 내가 죽을 낀가 살 낀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사를 보내든지 뭐 하든지 해도 되는데 아예 일부러 그냥 엘리야를 딱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아합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이제 아시아가 그걸 알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황이 어찌 된지 아시겠죠? 그죠? 낙상해가지고 침대에 들어누워 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한 겁니다. 죽는다. 이 말을 들은 아시아가 어찌해야 됩니까? 왜 엘리야를 보내겠어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기회가 있는데 아시아는 절대 안 그럽니다. 왜? 아까 우리 미리 봤잖아요. 그 아버지 아합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하거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증거가 이 말을 딱 듣고는 엘리야인 줄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에 자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것을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알아요. 근데 하는 짓이 뭐냐면 9절부터 쭉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요. 5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50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가. 저 같으면요, 그 바알세불 왕에게, 기신왕 바알세불에게 보낸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엉뚱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한테는 자기 사자를 보내면서 자기한테 아주 그 기분 나쁜 예언을 한 엘리야한테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잡아온나 이거죠. 체포해가지고 압송해오라 이 말이죠. 그게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 아하시야 왕 생각은 이거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뭐 사람이고 한다 해도 군대 50명이 가는데 제가 뭐 어떻게 이길 거야. 이제 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바알세불을 믿고 군대의 힘을 믿고 엘리야 저거는 뭐 지 혼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우리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별볼 없는 사람으로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뒤에 딱 계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꼼짝을 못해요. 사탄이 우리 보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우리 그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기에 아이고 저 생긴 거 저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서로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튼 왔어요. 이 50부장과 군사 50명도 자 와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한 거예요.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도 왕의 말씀에 우리가 따른다 이 말이지. 엘리야 당신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같이 좀 가자 이 말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가 있다고 이 50명이 불이 내려고 한 방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걸 두 번이나 그래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할 것이다. 하자마자 그냥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다 살라 죽여버려요. 이 부분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 말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온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들의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50명이나 죽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야 왕이 어찌해야 됩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기 사신을 보내야 될 텐데 이 말을 듣고도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게 왕이 다시 하는 말이 나오죠. 맨 처음 9절에 이해하는 말이나 11절에 다시라는 말이나 아하시야 왕의 불신입니다. 그래? 우연히 그래도 있겠지. 그걸 못 잡아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놀랍게도 하는 말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독히도 안 믿고 끝까지 고집을 부르는 우리. 내 뜻대로 해달라 이거죠.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와도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 번째 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13절이죠. 자, 세 번째 이 50부장은 앞에 그 두 번의 50부장하고 다릅니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50부장과 그에 걸쳐 50명을 왕이 또 보내요. 왕이 가라니까 가야죠.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전에 앞에 두 50부장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합니다. 요 말이에요. 왕이 내려오라 한다. 뭐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 오고 가네. 지금 왕이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오나.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왕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하는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앞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다 불살라 죽이겠지만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즉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이란단 말이죠. 이 세 번째 50부장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그마치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군사 50명입니다. 군인들이 50명이 왔단 말이죠. 창과 칼을 들고. 엘리야도 실제로는 두려워했겠죠. 군대가 와서 잡으러 오니까. 자기는 혼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보여주시자. 그리고 이번에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 가가지고 아하시아 왕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딱 두 대결을 짜고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털옷 입고 다니고 예? 별벌로는 혼자인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 대적자는 왕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둘을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아버지 아합 왕을 대리해서 대리전을 벌이는 거죠. 전에 우리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완벽하게 갈멜산의 불로 그냥 엄청난 걸 보여주셨는데도 겁을 먹고 그냥 도망을 다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 일으키시느냐면 실패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 아들에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장이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엘리야는 이세벨을 겁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뭐 여자를 겁을 낸 게 아니라 그의 군사, 왕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 걸리게 돼서 쩔쩔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하시아 왕에게 이제 가게 되죠. 엘리야가. 그러고는 16절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오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사람이라도 그 시작이 내 생각에는 이라든지 내가 선포하노라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내가 설교를 이래 잘한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 귀신의 왕이라고 알려지는 그 무르를 가느냐? 이스라엘에 그 물을 만한
하나님이 즉 신이 안 계셔서 그러느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 전혀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16절 딱 중간에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짓을 하니까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선포 안 하고 그냥 죽으면요, 죽을 때가 돼서 그냥 뭐 이렇게 병이 나서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네가 죽는다고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안 죽고 오래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17절. 그래서 17절이 또 중요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최고로 살아야지. 자꾸만 이 아시아나 아홉처럼 엉뚱한데 우리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고 돈에 있고 세상에 있고 권력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그러면 딱 아합이나 아시아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장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이 또 세워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18절은 그냥 보너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아시아, 즉 아합 왕의 아들 2년 왕으로 다다가 바알세불을 찾다가 죽은 그 사람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래 살면 안 된다 하겠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장 이제 다음에 볼 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 올라가는 내용이 2장에 이제 나올 건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우리가 2장에만 눈이 팔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의 그 위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 1장이다. 1장 없이 2장 있으면요, 찝찝하죠, 뭔가. 뒤처리가 안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위상을, 아합에 대한, 아합 집안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딱 이루게 하신 다음에 탁 되어가.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별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이해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보여주셨건만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고 이세벨을 두려워해 도망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진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겨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며 모든 말씀을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